14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이 고대에는 자기 소유나 노예나 짐승에게 화인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이 노예는 이 화인을 찍어서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를 찍음으로써 확실하게 주종관계 또는 소유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한 번 찍힌 표는 취소시키거나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노예로 표를 받으면은 평생토록 주인의 뜻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즉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말씀을 이 바울 선생님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바울은 실제 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태장을 맞기도 했고,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몸에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흔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몸에 생긴 상처들은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으로 사는 동안 생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더 드러낼 것도 없고 드러내고 싶은 것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구원의 표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생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생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의 몸에 어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에 어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어야 될까요? 첫째 흔적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흔적입니다. 따라할까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흔적이다. 예,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포기한 흔적이 내 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가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했을 때에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많고 좋은 것이라도 또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지나가고 나면은 반드시 후회스럽습니다. 후회가 막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은 내 생각이고 나의 뜻이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도구로, 일꾼으로, 군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되어지고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주님은 아무나 나를 따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죽어버리고 내 방법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이 매일 상고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만 나를 부인하고 내일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사라지는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무슨 엄청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도의 자세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변명도 주님 앞에서는 죄가 될 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예수만 있습니다. 아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했다면 반드시 저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예, 계명도 지켰습니다. 또 무엇을 할까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얼굴에 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자기 소유를 내려놓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놓쳐버렸습니다. 자기 소유를 움켜쥐다가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포기했다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포기한 흔적을 지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지녀야 되느냐 하면은 헌신하기 위하여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헌신하기 위하여 받은 흔적. 예, 헌신하기 위해서 받은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270페이지,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 말씀하셨어요? 값으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왔다라는 희생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희생의 흔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투자, 즉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욕심,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빠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바빠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절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보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한꺼번에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은 선한 곳에 쓰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에 쌓인 보물은 그 창고에는 좀도 해할 수 없고 동력도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두려워서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다가 철조망을 두르고 거기서 또 전기 철조망까지 설치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유리벽을 깨서 삐쭉삐쭉하게 꼽아놨는 그런 집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것도 이 금고도 아주 철통 금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쌓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은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주도에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 나온 싱글들이 서로 만나서 지금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살림을 차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부부가 제주도에서 이 서울까지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자기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 그 멀리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자기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 이러한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핍박과 이 고난의 흔적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마음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소녀를 보고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받은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박해와 핍박을 받은 흔적입니다. 따라할까요? 박해와 핍박을 받은 흔적. 박해와 핍박을 받은 흔적. 예, 박해와 핍박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시기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담대함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는 가지고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박해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어떤 시대도 박해는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박해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눈치나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박해는 없습니다. 물론 영적 전쟁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동화되어 살기 때문에 마귀는 저거는 내 밥이다 하고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볼 때에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틈새라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족과 교회 지체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치명타를 날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나 병든 지체들은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주님 때문에 어떠한 박해를 받고 비판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참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행실을 더욱 올바르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박해와 핍박을 받은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 속에서 받은 고통의 흔적입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에서 받은 고통의 흔적. 세상에서 받은 고통의 흔적. 예, 세상에서 받은 고통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성도들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가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한 일을 가져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선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바로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은 참고 할 수 없지만은 믿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받은 고통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한 바울과 같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은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분명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고 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반드시 고통의 상처, 이러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수장님은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얻은 상처, 고통, 눈물을 착각합니다. 마치 주님을 위한 고통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둘째, 헌신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박해와 핍박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세상 속에서 받는 고통을 기뻐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님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기 위하여 받은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와 핍박을 받은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받은 고통의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